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교회 창립 6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잔치, 영적 축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하여금 새 힘을 얻도록,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에 천국 잔치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이 61주년 역사적인 우리 교회 기념비적인 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60년이 지나고 61년이 되면 새롭게 성장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입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이 나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또 단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힘들지만 땀을 흘려 가시면서 또 주차장 우리 또 차량 라인 도색도 하시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제초 작업이나 환경 정리도 하시면서 61주년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나오셔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셨고, 또 이 저녁 예배까지 나오셔서 예배를 함께 또 드리고 계십니다. 또 오늘 또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와 사택 페인트 도색도 하고, 또 대형 크레인이 와가지고 우리 저 십자가 그 꼭대기까지 깨끗하게 페인트 칠과 또 점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우리 6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또 비택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골목식당 우리 송미영 권사님 또 부부가 합심해서 또 이번에 돼지 한 마리를 또 이번 토요일 금요일 날 잡고, 또 이번에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풍성한 잔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61주년 기념 예배와 또 임직식 오후 있게 되는 여러 행사들을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또 은퇴하시는 세 분의 권사님의 또 은퇴식을 위해서 아울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61주년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흥분과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이 영적 잔치, 영적 축제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 잔치를 경험하고, 그 천국 잔치를 경험함으로 이 세상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정말 그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바람과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 그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영광교회 천국 모델하우스에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준비하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기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성경에서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확증해 준 그들의 위대한 신앙 고백, 그 삶의 여정,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기도를 통해서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승리했던 위대한 우리 성경의 위인들의 삶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특별히 61주년 기념 새벽 부흥회, 사실 제가 이제 준비했던 원래의 컨셉은 제가 이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 5분을 초청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할 수 없이 제가 마이크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된 성령의 음성은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첫째 날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면서 바로 이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인간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그 이후에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사건이고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고 회방하려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도전합니다. 전에 제가 장신대에서 공부할 때, 지금은 전에 장신대 총장을 하셨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우리 김영용 독일 유명한 튜빙겐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하시고 한국 교회에 신학적으로 위대한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할 때, 수업 얘기를 할 때마다 늘 사탄과 마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이가 많은 학생 한 분이 그 교수님에게 질문을 던져, 교수님은 왜 말끝마다 사탄 마귀 얘기를 하느냐? 독일에 가서 최신 신학을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사탄 마귀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학생은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고, 그 영적인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는 바로 사탄과 마귀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공부한 신학의 최종적 결론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의 장애물,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패배하려고 하는 저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어떻게 싸워서 이기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 학교에 오면서 또 학생들과 강의를 하면서 늘 이 사탄과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한다. 강의 짧게 해, 쉽게 해, 너무 진지하게 하지 말어, 학생들을 공부시키지 말어. 나를 얼마나 미혹하고 얼마나 유혹한지 모른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때로는 그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내가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사탄과 마귀에게 넘어가고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되고, 세상의 헛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나도 죽은 신학을, 죽은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칠까 봐 내가 가장 두렵고 떨립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첫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영적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온전히 무장되었을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승리하신다. 두 번째 날 제가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성장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된다. 여러분, 죄 아래 생활했던 우리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홍해를 건너야 된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 지난날의 삶, 그 구습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나 여전히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일관했던 우리의 불신앙적인 광야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야복강을 건너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영적 전쟁은 승패불변의 법칙이다. 승패불변의 법칙은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를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멜산에 올라가면서 생사를 가름하는 결투를 벌이는 그 엘리야의 결단과 믿음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450대 1 도저히 불가능한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이 엘리야와 아합의 전쟁이 아니라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바알과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 싸움은 해보나 마나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하나님은 백전백승 저 바알신과 그 선지자들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몰살시키는 전쟁의 승리를 이룬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승패불변의 법칙, 즉 우리의 노력에 따라 우리의 어떠한 정성에 따라 우리의 지혜와 전략과 지성과 이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승리해 놓으셨고 승리를 확정해 놓으셨는데 그 승리를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패 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엘리야가 누렸던 그 갈멜산 정상에서 승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세 번째 우리가 감람산을 올라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가듯이 엘리야가 갈멜산을 가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낮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 밤에는 감람산에 가셔서 쉬셨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자면 뭐 남산 정도가 된다고 할까요? 우리 대전으로 말하자면 저 식장산 정도가 된다고 할까요? 식장산 밤에 올라가 보면 느끼겠지만 식장산이 밤에 올라가 보면 대전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쫙 펼쳐집니다. 오후 5시 해지기 전에 식장산에 올라가면 저녁 노을이 물들어가는 대전 시내의 전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뉘엿뉘엿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하고 이제 밤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가로수의 불들이 켜지기 시작하고 건물의 불들이 비춰지기 시작하고 어느새 온 대전 시내 야경이 불바다 아름다운 야경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녁에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내려다 보시면서 그 예루살렘의 미래를 바라다 보시면서 슬피 우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마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는 그 비극적 종말을 미리 예견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시면서 슬피 우시기도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린 베다니가 바로 감람산 인근에 있는 마을이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감람원에서 나귀를 타시기도 했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듯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온 힘을 기울여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에 따라 늘 감람산에 가셨고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다 보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겪게 될 슬픈 운명을 바라다 보시고 우시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에 오신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결단과 다짐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에게 감람산은 영적인 방어벽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에게 이 감람산은 영적인 방어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방어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영광 미스바인 것입니다. 영광 감람산인 것입니다. 영광 미스바가 바로 우리의 새벽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바로 영적 전쟁의 필승 전략이고, 우리가 감람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미스바 영광에 나와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방어벽을 구축해 주시고 마귀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치룬 마지막 전쟁의 승부수는 바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시로 가셨던, 종종 가셨던,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셨던,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그 감람산, 눈물에 적시고 기도로 밤을 세웠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죽기 살기로 기도합니다. 인간으로서 살고자 하는 모든 미련도 집착도 욕망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죽고 살기를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사를 건 기도 제목, 오늘 39절과 42절에 그 3번에 반복했던 기도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나는 이 잔을 피해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자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고난의 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가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슬퍼하기도 했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셨고 때로는 기뻐하고 행복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보시면서 우시기도 하셨고 또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나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피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잔을 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성취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잔이 나에게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굴복시키며 하나님 앞에 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무려 3번이나 이 기도를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과 삶이 예수님 앞에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은 사느냐 죽느냐 마치 그 고민을 끌어안고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몸으로 심장이 찢어지고 가슴이 터지도록 예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바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 갈림길에서 예수님은 사는 길도 아니고 죽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람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고 그 조건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조건을 가지고 그 어떤 결단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도가 바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방어벽이 되었고, 예수님은 기꺼이 이제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온갖 멸시와 모멸을 당하십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으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으로 채찍질을 당하면서 군병들의 비웃음을 당하면서, 그리고 호산나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을 던지며 저주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배신감에 분노를 찰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 위에서 달리십니다. 그 십자가 언덕 위에서 또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강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뽑기라는 로마의 군병들을 또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승리가 확실히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순종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각을 떠서 번제로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인 공로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에게 놀라운 예비를 하시고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갈 때 그 싸움은 불가능한 싸움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사벨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잔인하고 무도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모든 산당을 파괴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눈꽃 뜨고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박해의 시대가 왔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왔지만, 그러나 아합은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굶어 죽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기아 속에서 허덕이긴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올라가는 그 모리아 그 갈멜산은 죽음의 길이었고, 엘리야는 죽음을 자초하면서 그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결단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신 감람산은 예수님이 살아서 내려오기를 기대하며 올라간 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뜻과 계획을 아셨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바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꺾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바로 부활의 길이고 승천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교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창립 61주년을 앞두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미스바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모리아산에 가야 되고 갈멜산에 올라가야 되고 감람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생살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61주년이 우리 영광교회 영적 잔치, 영적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영광교회와 영광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놀라운 천국 잔치, 영적 잔치, 영적 축복을 맛보고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60년이 만으로 지나고 이제 61년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서고 도약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